로마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가 정말 오랜만이죠.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바울이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뜨거운 은혜, 이 뜨거운 기쁨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솔직한 심정까지 전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아멘. 네, 바울이 이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본인이 먼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 앞에서 지켜야 될 복음과 교리를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본인의 실제 삶을 보면, 내 실제를 보면 내 연약한 지체 안에 뭐가 있대요? 악이 있대요. 악이 함께 있대요. 이게 정말 딜레마인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는데 많은 사람이 날 따르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진짜 내 삶을 보면 악이 있더라. 내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 가운데 악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이 뭐죠? 내가 하나님 되려하고, 내가 주인 되려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는 말씀만 듣는 거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실제입니다. 바울의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착한 사람 될 수 없어요. 다 바른 생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낭망하는 우리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KP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향한 놀라운 뜻과 은혜와 비전을 우리가 주님이 영의 눈을 열으셔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확신을 가지셨죠? 아멘.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죠? 네. 그래서인지 주일날에 제가 웬만하면 다 가고 집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을 안 가요. 청년들이 집을 안 가요. 여기서 막 찬양하겠다 그러고 기도하겠다 그러고. 근데 보니까 어른분들도 저기 구석에서 계속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안 가시고. 거의 12시 다 돼서 갔거든요. 주일날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글로비전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영혼들을 보내주실지,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선교를 보내주실지, 그리고 아주 하이라이트, 교회 확장 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네. 어떤 형제님은 저 화장실에 변기 하나를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변기가 작으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변기 하나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이미 두 짝을 이렇게 어떤 형제들이 이렇게 한 짝 한 짝 자기들이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가 클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배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노려요. 은혜가 클수록 마귀가 틈을 노립니다. 마귀가 분열시켜요.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려요. 작은 것에 상처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만들고, 그게 어떨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악이 드러나요. 빛이 가까이 임할수록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요.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빛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악이 드러나고, 그걸 보면서 공고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좌절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없는 내 한계를 경험할 때 내가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그럴 때 바울에게 주님이 어떻게 이끄셨나? 그럴 때 그런 우리에게 지금이 딱 공허할 때거든요. 거기서 하루 종일 말씀 읽고 밥 먹고 말씀 읽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이러다가 다시 딱 돌아왔을 때 막 뜨겁고 불타다가 갑자기 내 일상으로 돌아오면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악이 또 드러나고, 내가 좀 변화된 것 같고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나를 볼 때 좌절되고 낭망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끄심이 뭔가,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다시 이끄셨을까?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더 확실한 실제를 붙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악 가운데 공고하고 힘이 들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 확실한 실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하나님 내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죄의 법을.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넘어질지라도 감사로 일어날 것이다. 아멘. 넘어질지라도 낭망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실제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8장 1절이 시작한다 그랬죠. 8장 1절.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가 이번에 나눴듯이, 그리고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영적 맹인이었지만 처음에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를 좀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인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영의 눈이 열립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글로벌 비전을 품은 자, 열방을 향한 비전, 열방을 향한 사랑, 우리에게,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의 의미가 뭡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나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정죄도 없어요. 사단의 정죄도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1월 달에 갔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많은 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갈 때 뭘 가져가야 될지 막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은 영하 10도였어요. 1월 달 영하 10도였는데 제가 1월 2일인가 3일 날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추우면 우리는 다 추우면 뭘 입습니까? 다 롱패딩을 입잖아요. 근데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일본은 춥지 않대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롱패딩을 입고 갔습니다. 내리자마자 너무 춥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롱패딩을 벗었고 나중에는 밖에 돌아다니는데 그냥 긴팔티 하나만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춥지 않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와 여기는 살만하다. 살 곳이 된다. 한국은 너무 추운데 일본은 괜찮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밖은 춥지 않은데 일본은 집안이 밖보다 더 춥습니다. 왜냐면 온돌이 없으니까. 보일러가 없으니까. 일본은 지진 때문에 보일러를 두지 않아요. 보일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달을 버텼어요. 1월 달 너무 춥게 버텼어요. 진표 목사님이랑 어떻게 버텼는지도 모르겠어요. 집 안에서 우리 옛날에 후암동 집보다 더 추워서 집 안에서 그 뭐죠? 신발이 뭐죠? 공사장에서 신는 신발? 방. 네, 방한화? 네. 그거를 사서 신었어요. 내 방에서. 그걸 신고 다녔어요. 목도리를 항상 하고 숙제를 하려고 컴퓨터를 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컴퓨터를 열면 이게 타자를 치면 손가락이 막 끊어질 것 같이 추운 거예요. 어떤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일본은 살만한 곳이 안 된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2층 살았는데 아래층 주인집을 보니까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옆에 창문들을 보니까 그 안에서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난 주인집 아저씨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우리는 완전 꽝꽝 싸매갖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일본 사람들은 집에 저렇게 춥게 다니니까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이제 벚꽃 피는 4월이 됐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걸려있는 방에 걸려있는 에어컨이 온풍기도 된다는 사실을. 일본 사람들은 온풍기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왜? 왜 몰랐냐? 리모컨이 전부 다 일본어니까. 여러분 제가 집이 춥다고 말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온풍기를 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집에 온풍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집에 온풍기가 있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건 온풍기가 아니야. 저건 온풍기가 아니야. 벚꽃 피는 4월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요. 그때 저희는 5월까지 온풍기를 켜고 살았습니다. 왜요? 억울해서. 억울해서 온풍기를 켜고 살았어요. 예전에 지금은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라는 게 있죠. 근데 옛날에는 하이패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에 가면 봉고차도 가고 자동차도 가고 이제 여러 대 차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가는 봉고차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뒤에 오는 차 몇 번은 뭐 번호판이죠. 몇 번은 우리랑 같은 일행이니까 제가 먼저 돈을 낼 테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요. 근데 이게 사전에 말을 했으면 좋은데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돈 내고 갈 때가 있어요. 뒷차가 가는데 앞차가 먼저 돈 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뒷차가 딱 가는데 그 사람이 돈 냈으니까 가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믿질 않으면 나는 돈 낸 적 없다. 나는 돈을 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나는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데 못 통과하는 거예요. 가면 되거든요. 믿고 가면 되거든요. 앞에 차가 이미 다 지불을 했대요. 내 돈을 다 지불했대요. 그럼 믿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요.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돈만 계속 주머니 왔다 갔다 하고 뒷사람한테 빌려보려고 하는데 뒷사람도 돈이 없고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죄를 담당하려고 해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 이걸
제가 철저히 일본에서 그 추위에 겪어봐서 알아요. 믿지 않으면 그 따뜻함을 못 누려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추측할 수 있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인자가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몰라요. 안다고 해도 100% 알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설명이 안 되는 일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아,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구나. 부활하게 하셨구나. 잘 보면 이해하려고 해요. 계속 스스로. 그 이해한 걸 또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말씀 보면은 이해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가 이해해서 설명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받아들여라.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받아들여라. 네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해가 되든 내 생각과 내 기준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받아들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에 관심 없이 내 기준으로 이해하는 거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선포를 통하여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지체는,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악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됩시다.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 8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무엇이 등장합니까? 성령의 법이 등장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관여하고 우리를 다스렸다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대요. 적용하는 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보셨나요? 네,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네, 그게 창피할 일은 아닙니다. 네, 멀리 있으니까.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대사관은 어디에 있죠? 미국에 있나요? 네, 한국에 있죠. 지금 현재 한국 땅에 있어요. 그런데 미국 대사관 그 땅 안에 있으면 미국의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분명히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데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 분명히 우리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 안에서는 미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법으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대요. 소속이 바뀌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외교관이래요. 하나님의 대사래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래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이 처음에 딱 들을 때 나한테 하는 말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 같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여기 성경에는 너를이라잖아요. 너를 누굽니까? 너를이 누구예요? 나예요? 네. 로마교회?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시면은 1번 이렇게 각주가 있어요. 1번 각주. 성경 말씀 펴보시면 1번 각주 따라가 보십시오. 그럼 누굽니까?
나를, 어떤 사본에는 나를, 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도 같아요. 그럼 이거로 한번 나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자기 이름. 다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홍일석을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럼 남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너는 예수 안에 있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어. 아멘. 이제 너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힐 수가 없어.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는, 우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가 선포합시다. 해방되었습니다. 온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온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대단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은혜가, 이런 용서가, 이런 복음이, 이 진리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주님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아멘. 죄인인 나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고백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이 없으면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내 이 연약한 지체 안에 악밖에 올라 나올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주님, 내가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가 있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이 있어야 돼요.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구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인정하세요. 아멘. 내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선포하는 게 뭐냐면, 권면하는 게 뭐냐면, 죄인이라고 나를 권면해요. 계속 죄인이라고 권면해요. 너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공감이 안 돼요. 내가 죄인임이 공감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마저도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나보다 내가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연약함을 지적하면 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이 안 돼요. 아니,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야, 너나 잘 살아. 인정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난 거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나셨죠. 분명히 우리가 잘못을 안 했거든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거든요. 근데 어떡합니까? 상대방이 내리자마자 고함 질러요. 야!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소리 지르는 게 우리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소한 것부터.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좀 자괴감이 올 정도로 내가 진짜 3초밖에 기억을 못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장기 기억력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주신 것 같은데 단기 기억력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기억력 갖고 이제 은혜 사모랑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 기억에는 분명히 저 사람 이름이 누군데 은혜 사모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자신 있게 찍어 누르죠. 분명히 저 사람 이름은 누구다.
그럼 저쪽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잘 이해 틀리신 것 같아요. 누구예요? 나중에 보면 누구 말이 맞다? 네, 은혜 사모 말이 맞다. 그래 여러분 그거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정을 딱 하려는 그 타이밍에 꼭 한마디를 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런 거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 안 해요. 말하려는 타이밍에서도 아무 말 안 해요. 왜?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지극히 사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것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내 비위가 거슬리면 내 기분이 상하면. 그런 저를 봤어요. 그래서 인정을 많이 하려고 해요. 또 이런 상황이 있고 내가 기억을 잘 못할 때가 있으면 많이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고백을 해도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더라고요.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이거야. 그러다 그렇게 되면 빨리빨리 바꾸려고 합니다. 아 맞네요. 은혜 사모 말이 맞네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스스로를 정죄하게 돼요. 스스로를 정죄하게 돼요. 저 정말 이거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바른 생활 그 퍼센테이지가 심리 그 검사를 하면 바른 생활 퍼센테이지가 85입니다. 이게 잘 모르시죠? 70 이상이면 장애예요. 근데 저는 85예요. 저는요 차선 끼어들기도 못해요. 그리고 차가 쭉 기다리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시간이 늦었으면 빨리 가갖고 옆으로 이렇게 끼어드는데 저는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줄 서서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랑 비슷한 사고로 가지신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해서 제 의로 정말 노력을 했어요. 욕도 안 하고 늘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내 간쓸게 다 주는데 나는 죽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잘나게 돼요.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인내를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인내 부분에는 졸업을 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야 저쪽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졸업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면 실상으로 내 삶에는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는. 그리고 진짜 내 미천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밀려오는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닌데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죽일 듯이 정죄해요. 내 스스로.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우리 청년들 중에 저하고 이제 동질성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저랑 이 부분이 정말 비슷해요. 정말 완벽하게 본인은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예전에 그 스키장을 갔을 때 교회에서 스키장을 갔을 때 여러 군데서 이제 스키 렌탈을 했는데 본인이 스키 렌탈하는 곳에 반납을 못하고 다른 곳에 반납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A하고 B에서 렌탈을 빌렸는데 나는 A에서 렌탈을 했으면 A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B에다 반납을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빨리 이제 군대에 들어가야 되는 훈련 이제 잠깐 휴가 나온 그 청년한테 B에다가 반납해달라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B가 아니고 A인 거죠. 거리도 꽤 있었어요. 그때 그 청년은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다시 돌아와서 A 쪽으로 가도록 이제 그 청년한테 스키 장비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두철미한 계획적인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즉흥적으로 남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충분히 다 해낸다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러한 구멍으로 인해서 허점이 보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선교 갈 때마다 예전에 선교 한창 갈 때마다 집을 담당했습니다. 숙소를.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숙소 결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니스에 이제 숙소를 결정하게 됐는데 옥탑이고 전부 다 고층 곳이고 앞에 이제 엄청 멋있는 이제 해안이 있고 그래서 난 기대가 했죠. 기대를 엄청 했습니다. 어른들이 올라가실 때 이 집 누가 골랐어요? 그럼 뒤에서 내가 이제 딱 이따가 접니다 라고 이제 말하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그 시점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거긴 옥탑인데 그 옥탑이 한 5층인가 6층이에요. 여러분 그게 한 1700년대 8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유럽 건물. 유럽 사람들이 다리 길잖아요. 계단이 얼마나 많겠어요. 높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기 짐을 이제 다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확인이 안 된 거죠. 엘리베이터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걸 내가 체크를 못 하더니 그때 엄청 더웠거든요. 습하고 프랑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계속 날랐어요. 내려가가지고 6층까지 다시 나르고 또 다시 뛰어 내려가고 나르고. 왜? 그렇게 정지하고 네가 실수를 많이 해야 돼. 네가 해결해야 돼. 네가 잘못한 거야. 정죄를 하면 할수록 나만 피폐해지고 자유함이 없더라. 근데 여러분 연약한 존재인 거 그냥 인정하면 되거든요. 아니 그 실수를 했으면 하나님 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실제를 붙잡는 것, 이 진리를 붙잡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붙잡는 것.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어요.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나를 정죄하는 마귀는 떠나가요. 시작이 인정해요. 나는 말씀을 졸업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익숙하지만 익숙해지는 거지 졸업할 수 없다. 익숙해지는 것도 수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마음으로 묵상을 해주셔야 이게 그나마 좀 익숙해지는 거지. 내가 뭐 능력이 대단하고 내가 뭐 성인자가 돼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1초라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미 주님이 행하신 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때 정죄함은 내 삶에 없어요. 나도 정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니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데서 구원이 시작돼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라. 말씀을 졸업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봐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비전을 알아서 이제 진짜 열방을 향한 비전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요, 그대들이 일하기를 원한다.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집니다. 글로벌 비전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귀한 주님의 축복이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포들과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원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원은 연약함을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